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목회자이고 작가이십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신데 이분의 저서를 보면 하나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 암에 걸린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의 글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암은 그의 몸만 삼키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믿음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응답 없는 기도는 그를 당황케 했다.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나을 거다는 말로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치유는 없었다. 화학치료와 욕지기와 의문만 더 많아졌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른 답을 제안했다. 중요한 건 자네가 아니네. 자네의 병실은 자네를 지으신 분을 위한 전시장일세. 고난 속에서 자네가 보여주는 믿음이 하나님의 노래에 볼륨을 높여준다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암에 걸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걸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의 암에 걸린 친구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에 걸린 이 친구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고 가장 높은 영광의 길만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길을 걷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낮은 것을 원하신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해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친구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올라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성도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려고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난다, 내가 더 많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난다, 내가 영향력이 더 많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이 어떤 폐해가 드러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더 가슴을 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가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세상에 가득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대단한 재벌 총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없던 영광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거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공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기로 선택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일부러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도 알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알고,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재정이 줄어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그 야심과 우리의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노력을 그만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가장 수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매일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한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명예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반대로 아무런 보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만 가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고난 많은 삶을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알맞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야, 성공한 나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절대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신 가장 큰 왕국의 왕족으로 태어나셨을 겁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한 나를 보라,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평생 사시면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곳만 찾아다니며 사셨던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질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하게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통과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것이다, 더 높은 곳에 있으신 예수님,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불을 붙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굉장히 부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게 다시 나오라고 하셨고, 그때 부패가 진행되던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보았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여러 명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실제로 죽은 건 아니라 기절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던데다가 그 사람의 몸은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본 모든 사람은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떠한 영웅과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동안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굶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가 억압하는 로마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다윗 왕조를 재건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위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나사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십만 명이 될 것이다.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전쟁 영웅, 그리고 그 영웅과 함께 오는 그 군대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승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외쳤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날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죄를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려고 이렇게 왕의 칭호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왕의 칭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왕의 자격으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가장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이제 앞에 남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게 내려가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왕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칭호를 지금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왕의 높은 영광과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짐승을 타신 장면이 지금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걸어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짐승을 타셨고 짐승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는 겁니다. 언젠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신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가장 약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짐승, 이 너무나도 평범한 짐승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강한 힘으로 정복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복의 상징 하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정복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은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나귀를 타셨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세 번째 이유는 영광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도 탔지만 나귀도 탔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로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나귀를 주로 많이 탔습니다. 이 왕들은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타고 도시에 입성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다, 승리한다는 것을 상징하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권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군데만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그때입니다. 솔로몬이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어떤 여기에 이견도 없다, 이 사실을 다윗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억지로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받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를 솔로몬에게 주고 타고 다니게 만듭니다. 나귀를 타는 왕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이미 전쟁을 다 끝내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됐는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만 됐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가장 높은 곳에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칭송받다가 승천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가장 낮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사실만 알고 있었고 이 사실 때문에 놀라워하면서 소문을 계속해서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 사실을 소문냈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예수를 저렇게 많이 따르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도 반복하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온 세상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을 찾아서 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란 그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고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또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 사람이라고, 헬라인들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냥 예수님 곁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한 10번 하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제자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이때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고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고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가장 낮은 곳을 통과해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어떠한 수확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이 반드시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만 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내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렇게 만약에 궁금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내 억울함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 말고 가장 낮아지고 썩어지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이 수고가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높아지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다스리고만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지는 몰라도 영생은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영생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 수치당하는 곳, 고생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보다 예수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절대로 높아지지 말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절대로 높아지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낮아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높아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재산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고 예수만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처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포기하고 가장 나중이 되라. 다른 사람을 말이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마음을 만져서 너의 마음을 억제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물러나 주라.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을 꺾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살면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는 겁니다. 낮아짐에 있는 것이고 겸손함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도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적을지 모릅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우리 부활 이후에 있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이 지나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잠깐 존재하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위해 많은 수치와 무시를 당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예수를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서 나도 내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듣고 내년에도 또 이 얘기 하겠지, 그 이후에도 또 하겠지 이러면서 지나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높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너무 설교가 강한가? 너무 무겁나?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무거운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설교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강한지 약한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야 된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나 실천하고 있는가? 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두려워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많은 수확이 열리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실천하시기로 여러분 반드시 권고드립니다.